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회에 함께 자리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너무나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교회 안에서 한 식구가 되고 믿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주 안에 형제 자매들로 저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이 참 한 가지도 소홀히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부족한 것, 약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주시고 또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정말 우리를 향하여 펼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제가 7절, 성도님들께서 8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멘. 네. 저번 주까지 저희 고린도전서 11장 앞부분을 잠시 나눴었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굉장히 불편한 본문이지만 네, 오늘 한 번만 더 함께 묵상을 해보면서 이것이 결코 그렇게 불편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 그걸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번에까지도 저는 사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함께 나누면서 믿는 이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행동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서 얻은 어떤 자신의 자유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못 사용해서 교회가 무질서하고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장이. 자, 고린도전서의 중심 맥락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를 공격하던 지식주의적 사상, 지식주의적 사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호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히 교회 내에 발생하고 있는 분쟁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더 분명한 복음의 의미인가, 이것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쟁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이것은 너희가 지식에 속한 사상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더 복음에 입각하여서 행하고 믿어야 할 의미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11장 이 전반부에서는 특별히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지식과 복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문제로만 이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이 11장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오해냐? 마치 이 말씀이 여자는 교회에서 머리에 뭘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 지침을 내리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근데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의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11장을, 이 말씀, 이 11장 그것도 이 앞에 이 전반부, 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만을 딱 분리해서 떼어내어서 그것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표면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절대적 원칙으로 해석해서 그걸 우리가 지켜야 할 마치 행동의 규범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삼는 몇몇 단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로 이런 관점을 취하는 단체들이 문자주의적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 카톨릭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카톨릭은 미사 때 머리에 뭘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주에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가 이끌었던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자신들이 머리에 뭘 쓴다고 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형제회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지방교회도 그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문자주의가 무엇이냐? 문자주의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의 구절과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일리가 있게 들리기도 하고,
예. 다 중요한데 성경 말씀은. 자, 중세 카톨릭의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 이거 이제 이 우화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풍유적 해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모든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세 카톨릭의 해석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게 되냐? 성경을 다 비유로 보게 되면 그걸 해석하는 사람에게 성경 해석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 그 사람, 그렇게 해석하는 그 관점, 거기에 성경에 원래 쓰여 있는 기록보다 더 큰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 종교개혁부터 시작된 이 개혁주의 또 개혁교회에서 취한 관점은 역사적 성경 해석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모든 본문이 상호 연관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맥락, 또 시대적 배경, 왜 그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모든 상황적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예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굉장히 이게 대표적인 그 문자주의 해석과 알레고리 또 역사적 관점의 차이가 있는 해석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어떤 공식으로 이걸 푸는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인, 주막 주인, 2데나리온, 올리브 기름, 포도주, 짐승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다 뭔가를 대입을 해요. 이건 뭐고 저건 뭐고 하는 그걸 다 상징으로 일일이 대입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의 결론으로 도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자,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에는 의미 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요소 또한 물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여기에 있게 되냐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지금 이 예화를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그 의도, 이것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점적인 의도는 뭐냐면 내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는 나름대로의 의와 나름대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율법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잘못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는 그 율법사에게 이웃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 진짜 의미,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네. 이것이 문자주의적 관점이 가지는 약점입니다. 말씀을 볼 때 이걸 나를 향한 가르침으로,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율법사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아요. 않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지금 율법사에게 얘기하시는 게 곧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그렇게 비유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요, 율법사를 내가 분리하고 뭔가 사람을 어떤 타입으로 분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누구누구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은 누구누구야 라고 하는 어떤 분류를 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원래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너희 모두가 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사실상 모두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해석이 되냐면 나를 위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옳게 만드는 해석을 하게 된다고요. 옳게 보이게 만드는 해석을 한다고요. 여기 율법사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죠. 끝까지 자기가 옳게 보이고자 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모든 맥락과 의미를 무시하고 어떤 하나의 그 구절만을 떼어내어서 자기를 위한 해석으로 아전인수식으로 말씀을 끼워 맞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결국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지금 강도 만난 이웃이 눈앞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눈앞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웃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나름대로 지금 너희끼리 뭔가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네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는 지나치잖아. 너희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제외시키잖아. 그건 너희가 근본적으로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 아니다. 이웃사랑은 그냥 네 눈앞에 지금 누군가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사는 구약을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너 그거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돼 라고 지금 율법사를 가르치는 이 말씀조차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율법사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보면서도 율법사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드신 비유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어떤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그 사람들이 지나간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율법사 네가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이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의 의미가 뭐냐?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누가 이웃인가는 근데 이 비유를 통했을 때 율법사조차도 즉시 정답을 알아맞힐 정도로 너무 쉽고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도와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냥 그 어려운 사람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눈앞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 돕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네.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도와줄 사람이 어디 특별하게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눈앞에 지금 있는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요. 네. 자, 아무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그 증거가 내 삶에서 반사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범위 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요. 한 영혼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넓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의 한계 내에 축소시키죠.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신앙생활, 우리끼리의 관계 속에서만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근데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정상적인 변화라면요, 우리끼리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테두리 내에서의 활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받은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을 받은 자들의 정상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함께 모입니까? 모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는 우리의 믿음이 홀로 서기 어렵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서로 믿음 안에 격려하고 소망으로 위로하고 더욱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의 증거자들로서 더 담대하게 사실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공동체 그 이상의 우리가 어떤 의미를 우리의 모임 가운데 둘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사도 바울께서도 교회의 어떤 이 모임의 형식이나 방식, 모습들을 가르치실 때 뭘 많이 얘기하시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끼리 좋으면 됐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치는 데에서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뭔가 막 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뭘 열심히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나 안 됐나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성육신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의 머리가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몸된 교회라면 머리가 복음이면 몸은 딴 겁니까? 머리가 복음이면 몸도 복음의 원칙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단체에서 가지게 되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에서 옳다고 하는 단체 특히 단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내가 이 단체에서 어떤 위치인가, 거기에 내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더 이상 나에게 복음이란 의미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삶이 더욱 복음에 의해서 운영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이걸 어디다 딴 데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직 복음에 완전히 미치지 못한 나의 삶이 복음에 의해서 더 운영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는 것이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복음의 증거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복음의 원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성령님이 우리가 같이 모일 때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나요? 그러지 않죠.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그 복음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사실상 우리 원래의 모습이 가장 나오기 쉬운 상대가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 특히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습니다. 자, 저는 사실상 고린도전서 11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복음이 마치 세상과 동떨어져서 이 안에서만 뭔가 작동하는 것처럼 거기서만 통용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부의 여신도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자, 이 당시의 여성들에 대한 인권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이 가르침이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가르쳐졌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 이 말씀은 당연히 의문의 여지 없이 진리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그러한 모든 우리 가운데 있었던 차별,
장벽을 허물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좀 문제가 있었냐? 이 자유를 누굴 위해서 적용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적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 하는 어떤 특정한 활동이 있었어요. 모여서 하는 활동들. 그 활동에만 복음이라는 영역이 마치 거기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만큼은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하다.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다 남자나 여자나 다 집어치자 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냥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주께서 하나를 이루시는 데는 민족도 신분도 성별도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근데 그게 잘못 우리에게 전달되면요, 마치 복음이 기존 체제를 뒤집어 엎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렇겠습니까? 약간 아웃사이드에 있었던 사람들, 약간은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반발심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작용으로.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이걸 표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남성이 자신들 중심으로 해석해서 이걸 마치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구절로 이용하는 것, 여기에 먼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보는 관점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 일부를 따로 떼어내서 남자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 오류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자, 물론 그렇게 이제 기득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남자가 어느 면에서 그렇게 기득권을 가진 남자에게 이제 문제가 1차적으로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 또한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반발하는 여성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발심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얼마나 우리가 억눌려 있었는가, 이것에 대한 반발로 이것들을 뭔가 이렇게 뒤집어 엎고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걸 절대로 기득권 싸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가의 관점으로 이걸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득권 싸움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을 때 너희는 내 말 들어야 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냐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먼저 팔을 내미시고 구원의 팔을 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얻기 위해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걸 마치 우리가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어떤 통제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마치 하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본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대립적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교회에서 복음으로 이루어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본성이 가르치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위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대립적 요소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 이게 어떻게 이게 과연 조화될 수 있는가? 자, 여기서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다라는 이 구절을 보고 남자가 어떤 남자분께서 우쭐하게 느끼신다면 그것은 자기가 어떤 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남자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형상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네. 그럼 그 영광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주 안에.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홀로 있기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영광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것이 영원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것이. 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라고 할 때 이걸 너무 나눠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누가 우월한가를 자꾸 따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뭔가 허전하셨어요. 그렇죠? 그러고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영광.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 영광이라는 건 나를 온전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온전히 표현되는 게 영광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혼란과 어지러움을 야기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남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아내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이 남자에게 주어진 더 큰 책무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삶이 있을 때 남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그 자신의 본분을 다할 때 아내 또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남편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편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남자 또한 여자의 영광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혼자 영광이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 원하는 것을 통하여 여자와 하나 되어서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분명한 순서와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섭리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나는 아무래도 잘못 태어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영목사님들 중에서 강인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로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단 말씀인가요? 이거는 어떤 하는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여자니까 뭐 해야 된다, 남자니까 뭐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가져야 할 태도의 문제예요. 자,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첫 번째가 남자, 여자고요. 그리고서 교회 안에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주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역할이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굉장히 막 거창한 것 같죠? 이게 경륜입니다. 우리를 창조의 원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원리라는 것 또한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창조의 원리, 마치 대립되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의 가르침, 본성적 가르침과 복음이 절대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조에서부터, 창조시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 시작이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현실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남편들은
일부러 퇴근하고도 집 앞에 공원에서 한두 시간을 서성거리다가 들어간대요. 일부러 저 오늘 야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한다고. 왜?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뭔가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요. 내 현실을 피하고 싶어요. 도피하고 싶어요. 내 일이 현실이고 게임이 현실이고 술이 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 가족, 이웃, 나와 가까이 하는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최선을 다해서 세우기를 바라며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나에게 주신 그 위치와 은사와 그 직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신약 경륜이다 이렇게 이제 막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런 교회를 건축하는 신약 경륜을 자신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만 그걸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스스로 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 이제 한번 교회를 건축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되냐면 우리끼리 뭔가 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하는 거. 자,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생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것이 우리의 하나를 이루는데 요소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 있죠. 거기 보시면 그 앞에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지식적 변론은 경륜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자신의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이냐? 깨끗한 양심,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게 내 가르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랑이 경륜을 이루는데 유일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으로만이 복음의 경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사랑으로만 이루어져요. 우리끼리 뭘 열심히 막 하나 되자 어쩌자 뭐 우리끼리 교회 건축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뭘 하는 그걸로 교회가 건축되는 게 아니고요. 내 눈앞에 있는 내 이웃을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에서부터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고요. 경륜이라는 말은 우리 수요일날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질서와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경륜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디모데전서 이제 1장 거기
서두에 보시면 신하와 족보는 경륜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하는 뭐냐면 우리끼리만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이에요. 한마디로 신하라는 건 우리끼리 이거 잘 알고 있지 하고 하는 그러한 지식들이 신하라고요. 족보는 뭡니까? 뭐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을 중심 삼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 나는 누구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 어떤 사람을 자랑하고 중심 삼는 거. 그것이 족보입니다. 그런 걸 주장해가지고 그런 걸 서로 자랑해가지고 절대로 경륜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를 이루는 것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따져서 그 사람하고 하나를 만드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길이라고요. 네. 십자가는 따르고 하나가 되는 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고 내가 하나가 되는 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 여기에서도 뭘 빼먹느냐면 자꾸 성령을 빼먹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를 지키라는 게 아니고요. 너희 힘으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걸 지키라고요. 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자꾸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할 거리를 자꾸 찾아요. 사람은. 네. 내가 뭔가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창조 질서를 초월하고 갑자기 하나님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거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거 없어요. 창조 질서를 갑자기 초월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무너진 질서를, 그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 질서 안에서 세우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진정한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의 정말 경륜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목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뭔가 우리끼리 으쌰으쌰 뭔가 막 범퍼질을 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어떤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 어떤 사람과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모두에게 진정 복음의 삶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